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이셨던 이정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국에서 생화학 전공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독일로 가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는데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도 교수님이 부르시더니 다음 주 일요일에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요일에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모 선생은 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인쇄 공장 아르바이트, 또 트럭 운전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을 종종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교수님이 안쓰러운 마음에 다시 물어보셨어요. 아니, 일요일에 무슨 아르바이트야? 내 교회에서 일합니다. 아이고, 힘들겠구나. 아니요, 안 힘들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재밌고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마 파트타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말에 교수님의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참 친절하고 똑똑한 분인데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봤대요. 뭐? 교회에 다닌다고? 생화학자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화학자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 이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이 교수님과의 관계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하네요. 이런 에피소드는 과학계에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끈 세계적인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2009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지명되었을 때에 무신론자 진영의 과학자들이 난리를 쳤어요.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인 국가 과학기구를 이끌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국립보건원 원장에 임명이 되었고요. 또 성공적으로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고 밝혔다가 연구실 공간을 빼앗기거나 종신 교수직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학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죠.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굳이 밝히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내가 불편해질까 봐, 내 말과 행동에 제약이 생길까 봐, 혹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이유로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자,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더 심각하게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상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고난을 회피한다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시인한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고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물론 이때의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런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너희에게 있다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래 문장 시작.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두 문장을 보시면 뒷부분이 똑같아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앞부분도 같다는 의미예요. 같은 의미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죄 없는 분인데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위신이나 명예나 안락함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고난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싶을까요? 예수님 따르는 일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겪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방식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증거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의 독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는지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서 읽는 독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마땅히 기대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피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일까요?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래서 16절 상반절과 같이 말을 한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베드로는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요. 1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와요.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원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풀어주거든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때 사도들이 보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사랑에는 고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고난도 즐거이 견디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있느냐? 너는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자기는 한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당당하지 못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왜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죄송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해라.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의 의미를 알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맥에 맞게 번역한다면 불같은 시련입니다. 네, 이것은 극심한 박해와 같은 매우 혹독한 시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받는 것과 더 관련이 되어 있어요.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는 금광석을 아주 높은 온도의 용광로에 넣고 녹였어요. 그러면 금속 성분은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게 이제 금인 거죠. 그리고 불순물은 다 가벼운 찌꺼기가 되어서 위로 떴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마치 순도 높은 금처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해요. 14절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치욕은 모욕입니다. 이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됐어요.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세상도 이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미워해요. 그래서 모욕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신자를 연단하여서 더욱 신자답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게 해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이러한 고난을 반드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12절에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 삶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난은 복음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리는요, 즐거운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상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또한 우리를 연단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요.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고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자처하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신앙생활 한 지 좀 오래됐는데 이러한 고난이 없는 것은 헌신의 자리에 나간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연단의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적인 복과 미래적인 복이에요.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적인 복이 무엇인지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14절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을 때예요.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성령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말씀이죠? 고난받을 때예요. 고난받을 때. 종합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복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게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들과 세상에 비추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왜 드문가? 그 이유가 어쩌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은 아닌가? 이것입니다. 이번에는 미래적인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세상이 언제까지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 세상의 종말, 역사의 끝이 반드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고침받고 회복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13절은 이것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그 영광에 커다란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자가 누구라고 13절이 말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험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인 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적인 복을 누리는 것과 미래적인 복을 누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현재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갑자기 미래적인 복을 누리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17절, 18절이 그런 의미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려면 나 자신만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이 망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를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지가 잘못해서 고난 당해놓고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4가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받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현재적인 복과 미래적인 복을 바라보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시는 그런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